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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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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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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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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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됨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할 일은 우리 주님께 구하는 일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믿음의 기도로 통하여 이루어가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기도와 말씀 준비에 더욱더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우리 주의 자녀들, 새벽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0장,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10장.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함께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허셀포드 목사님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 그 교회 회중들의 면면을 보았지만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 또 중직을 맡은 그런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좀 의아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심상치 않은 영적인 힘으로 그 예배를 주관하게 되었고, 이제 설교를 다 마친 뒤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 앞으로 나오라 외치게 되어질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나자 예배실 한쪽에 달린 기도실 문이 열리면서 그 집회 때 보이지 않았던 그 교회의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를 하시도록 그들은 그 기도실에서 시종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라고 허셀포드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요.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말씀 준비와 기도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목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의 은혜로운 능력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봄비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명하면서 여호와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 천둥과 번개를 내시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해 말씀합니다. 좀 의아한 마음이 들지 않으셔요? 이미 비가 오는데 왜 비를 구하라고 할까? 그렇잖아요. 비가 이미 오고 있는데 왜 비를 구하라 할까? 좀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며 비를 구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 당시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이나 아세라 앞에 와서 비를 구하며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외침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을 교훈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비는 곧 안녕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비를 내려 주시지 않으므로 그들은 기근과 고통을 당하여야 했어요. 스가랴서 앞부분에서도 또 이 앞에 학개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풍요를 거두어 가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면 여호와께서 소낙비를 내리셔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예언하면서 회개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 올 때가 되었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결될 일이지만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잘 될 일은 더더욱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농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제대로 잘 이루게 해주실 바로 그 비를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2절과 3절에서 사단의 앞잡이로서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와요. 이스라엘을 잘 지도하여 올바른 길로 이끌라고 지도자 삼아 주셨는데 오히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신앙을 갖기 전에 가정에 모셔둔 가정신, 가정우상, 가정재단을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야곱과 함께 떠나갈 때, 그때 바로 이 드라빔을 말 안장에 감춰 갖고 오는 얘기를 기억하시죠? 바로 그 드라빔이에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신주단지 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입니다. 나중에도 가끔 등장할 때 보면 오늘 본문처럼 헛된 우상들과 같이 취급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이런 헛된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고 백성을 압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셔요.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셔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족속에 대한 회복의 약속으로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지향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대적에게도 승리할 수 있었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할 때 이게 단순히 비만 아니라 그 이상 이와 같은 승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요셉 백 족속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잘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그들을 궁일이 여기셔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밝히시면서 그들을 들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약속하셔요. 1절에서 구하라 하시고 6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서 문제지.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예언하였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약속하셔요. 그들의 자손도 기뻐한다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을 묘사하고 있어. 오늘 우리도 이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만 즐겁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만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도 하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의 기쁨은 세상의 지각을, 세상의 이치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이요 만족입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자들이 누릴 기쁨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쁨이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자손들도 누려야 되는 기쁨인 거예요. 6명의 자녀를 두고 남편을 잃게 된 한 부인이 그 6명도 사실 적지 않잖아요. 혼자 그 6명을 키워내는 일도 힘든 일일 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무려 12명의 아이들을 더 입양해서 모두 다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부인의 이 경우가 신문의 특종감이기에 어떤 여기자가 부인을 인터뷰하러 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기자가 부인에게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고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6명 키우기도 힘든 일인데 12명을 더 입양해서 18명의 아이들을 하나같이 다 이렇게 훌륭하게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었느냐 물어요. 그 부인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도 그래요.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답니다 라고 얘기해요. 기자가 또 물었겠죠.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부인은 밝은 웃음을 얼굴에 가득 띄우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염려해 주십시오. 그 후 나는 그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이에요. 주님, 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이 책임지세요. 바로 그 고백 속에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운 구원과 형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16절, 9장 16절, 17절에서도 확인하고 오늘도 1절과 6절, 7절에서도 확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붙드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비도 주고 소산도 주고 이길 수 없는 자들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들어주신다고,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풍성한 축복과 승리와 기쁨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새벽 용사들에게 있고 우리 온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무엇을 위해 지금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알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구하나이다. 지금도 우리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구하나이다. 주님께 구하려고 이 새벽 초일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께 나왔나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그물을 내리는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우리가 생각한 이상의 큰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17절의 말씀도 오늘 7절의 말씀도 하나님은 우리만 기쁘게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신령한 영적 기쁨으로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의 가문들이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믿음으로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기도에 앞장서는 신령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사랑하는 자식들 앞에 기도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새벽 용사들의 간절한 기도대로 역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남은 이틀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에 집중할 때 하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 있게 중보해 주시는 우리 새벽 용사 온 교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를 열며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신령한 목회로 온 교회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세력과 대적들이 진흙 가운데 밟히는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기쁜 2022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